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현월 인사드립니다. 커피입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산 커피입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포장지는 뜯어버렸기 때문에 상표명은 알 수 없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서론 어느덧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관, 즉 성경을 보는 입장 또는 관점에 대한 강의를 2번 정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이요. 성경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는 이 개혁파 신학의 서론 강의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번 강의에 더욱더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 종교 또는 자연 종교, 자율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자,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진리가 기록된 문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계시 진리를 기록된 문서로 주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 진리가 기록된 문서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만대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문서다. 따라서 성경을 보는 입장, 즉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참된 기독교인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적인 색채만 가지고 있는 소위 제가 자주 말하는 사쿠라인가, 거짓된 종교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그릇된 성경관이란 어떤 것인가,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이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성경을 왜곡시키는 성경 비평학이라 불렸죠. 거기에는 이제 고등비평, 하등비평이라고 있는데, 그 어떤 비평학의 입장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비평론입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인간의 작품, 저작물, 소설, 이런 어떤 문학 작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제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되어간다. 정말 애매한 말이죠.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의 베이스를 둔 이른바 신정통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사실 신정통주의란 말 자체도 어폐가 있죠. 이 정통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신복음주의라는 말이 유행을 했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런 주장들은 하나같이 성문화된 성경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 진리로서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공통점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신정통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약자로 KB라고 부르는, KB는 뭐 은행의 이름이 아니죠.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으로 읽혀지며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진짜 말장난이죠.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을 무시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직 성경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거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타락에 관한 기록들은 하나의 무용담에 불과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사건들은 신화에 지나지 않으며 동정녀 탄생과 관련하여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역사적 사실이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에 대한 어떤 기본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그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단이고 또 신학자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 좀 여러 철학자에 가까운 신학 교수들은 이 칼바르트를 칭송하고 가르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디 연구할 게 없어서. 칼바르트의 정치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은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우리가 그렇게 학을 떨고 치를 떠는 WCC,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첫 개회식에서 주제 강연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프리메이슨 기관에서, 이 품의 기관에서 일한 어떤 증거들은 무수하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비신화화로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이 비신화화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강의를 올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 바르트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심각한 주장을 펼치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적인 역사와 의미로서의 역사, 즉 이걸 이제 실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인데 이 실존사로 나누어서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역사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과거 기록의 역사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적용을 하자, 이런 이제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그것은 어떤 성경의 영감과 계시 진리의 본질과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바르트와 더불어서 명백한 이단입니다. 결국 이런 성경관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철학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이렇던 철학적인 생각들이 신학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의 순수성, 즉 신학을 변질되게 한 겁니다. 루돌프 불트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아무리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가 만약에 거듭난 신자로서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관에 있어서, 그릇된 성경관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른 성경관에 관한 강의로 기쁘게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야말로 건전한 보수 교단에 속해 있고, 교단이 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 노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참으로 큰 힘이 되어서 이 현우리가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잘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